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호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119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16장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도다. 나는 황금들이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온 하늘과 아름답고 빛나며 하기에 수 계신 곳에 우리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운 온 땅을 다스리시며 세밀히 돌보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마음에 무너지고 약한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평화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고 우리 오른쪽에서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옆에 이렇게 오셨는데도 우리가 맞아들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이 땅에 평화로우시고 이 땅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예배하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편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묵상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 신경을 집중하여서 주님께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강팍한 마음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87쪽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호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시는 워낙 유명하고 지금도 살아계시죠. 십몇 년 전에 얼떨결에 제가 댁까지 차로 모셔다 드린 적이 있는데 그날 강사로 오셨으면서도 과하게 남에게 뭘 요구하지 않는 분이었고 참 소탈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시 중에 시인 예수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시인이게 하는 시인,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는 새벽의 사람, 해 뜨는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고요한 기다림의 아들, 절벽 위에 길을 내어 길을 걸으면 그는 언제나 길 위의 길, 절벽의 길 끝까지 불어오는 사람의 바람, 들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용사는 들녘의 노을 끝, 사람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워하는 아름다움의 깊이, 날마다 사랑의 바닷가를 거닐며 절망의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는 이 세상 햇빛이 굳어지기 전에 홀로 켠 인간의 등불. 성탄절 예수님이 아기가 되어 온몸에 양수를 뒤집어 쓰고 이 땅에서 첫 울음을 터뜨리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성탄절의 원래 모습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제게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슝 하고 영웅처럼 내려오지 않으시고 갓난아기가 되어서 30년 동안 사람 먹는 밥을 다 먹고 소화시키면서 그렇게 화장실도 가면서 이런 30여 년 살다가 33년을 살다가 30년을 살다가 사역을 시작하신 그 자체가 제게는 시인의 삶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호승 시인처럼 시인 예수라는 말이 제게는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삶을 낭만적으로 이해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지 않았다면 매번 죄만 저지르고 인간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 얼마나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역겹고 질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 이 땅에 오셨어도 그렇게 아마 기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별로 죄만 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살아간다면 이 하루하루가 나름 가치 있고 즐거운 시간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서는 어느 기간 동안 많은 제약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참 답답하고 힘들었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일생에 대해 스스로 경험하실 수 있었던 또 귀한 시간이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시편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이 시편은 3년으로 아주 잘 짜인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1절에서 3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4절에서 6절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반면에 7절에서 9절은 그 반대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시입니다.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들 시 중에는
노래 가사로 많이 사용된 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시편들 중에도 많은 시들이 당시에는 아예 노래로 불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성경의 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노래 부르는 게 제일 우리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오셔서 막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데 연주해 주니까 얼마나 이 가사가 더 마음에 그렇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교우님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 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고개를 숙여서 인간 세상 밑을 내려다보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5절 6절 말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일들 같지만 그 하나님이 거꾸로 인간에게 내려오시고 살피신다는 것은 그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3편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십니다. 그런 분이 한껏 몸을 숙여 이 작은 행성 지구를,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이 지구를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장면은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시적 표현이지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처럼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은 때로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메시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실 거라는 예언들이 성취될 예언들을 이렇게 성경에 시편에도 예언서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룹들, 심지어 헤롯 대왕조차 이 예언이 이루어질까 신경 쓸 정도였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 온다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신경 쓰였어. 또 어떤 사람은 저 멀리서 하늘의 별을 따라서 그렇게 찾아온 동방박사 얘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출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자료 흔적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113편은 신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만큼 높으신 분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우리들이 관광 여행지에 이제 어느 정도 자식들을 다 키우고 좀 관광을 떠나가서 여행지에 가보면 눈으로 보고 웅장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 히말라야 산들, 유럽의 오로라를 보십시오. 중국의 그 멋진 사작 풍경들 하면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프리카 야생 국립공원이나 남미의 아마존 거대 밀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하나님의 발등상도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광대무변하시고 위엄이 있는 분이, 그런 분이 인간이 되어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구조는 하늘과 땅이라는 이 두 부분을 대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이 지구 하늘보다 훨씬 높은 신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을 굽어 살피고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려고 연약하고 약자, 죄인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들어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불임인 여성에게 자녀를 주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여성이 아이 못 낳는 게 아주 크나큰 그런 천벌 중에 천벌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드려 아이를 낳고서 부른 노래 또는 예언자적인 그 시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그때 한나가 이런 고백을 했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교우님들, 오늘 시편의 이 2장 7절 이후에 나오는 그 시편 노래처럼 오늘 시편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하고 경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적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놀라운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거꾸로 하나님 편에서의 더 놀라운 기적은요, 하나님이 오히려 인간이 되어 인간 세계에 내려오신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편에서만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기념비적인 사건이기에 아마 하나님은 늘 그것을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망설이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성인이 아니라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여인의 몸속에서 양수를 온몸에 덮어 썩어 나와서는 사람들의 몸속에 오냐오냐 하면서 그렇게 아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품에 안겨서 대우를 받으며 아기 대우를 받으며 출발했다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이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아베 마리아, 성모성을 들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그냥 성모성으로 해서 마리아를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들어보면 여러분 마리아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노래하고 축복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우님들 오늘처럼 매년 성탄절을 가슴 벅차게 기리고 기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시편 11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어떤 기적보다 더 가슴 벅찬 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셨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밤에 태어나셨는데 그날 밤에 베들레헴 어느 들판에서 갑자기 환해지면서 셀 수 없는 천사들이 도열해서 합창단이 꾸려져 찬양하는 장면이 얼마나 엄청난 장면인지 그 순간에 우리는 짧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잘 못 느끼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그게 할렐루야 찬양의 시초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는 그만큼 충격적이고 엄청난 일이 바로 이 성탄절인데 이 낮고 낮은 베들레헴 땅은 그날 너무나도 조용했으며 아기 예수님은 말구유 비천한 곳에서 산모의 갑작스런 진통과 더불어 걸레 조각 같은 천에 감싸여 그렇게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치 면에서 봐도 이렇게 아이를 낳은 부모가 있다면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낳은 부모가 있다면 아이를 낳은 부모가 있다면 아마 아이가 다 컸을 때 자주 그 부모들이
아이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너 낳을 때, 우리가 너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예? 그런 점에서 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유대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을 하나의 낭만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 TV 드라마 연속극 중에 배우 한석규 씨가 열연한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낭만 닥터라고 부르는 이유가, 세상에 그 어떤 의사보다 나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의사를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잊지 않고 사는 의사라고 했습니다. 그게 낭만 닥터라고 했습니다. 남들처럼 똑같은 의사가 되지 않고 의사다운 의사로 살아가려고 개먹 부리는 것, 그걸 고급진 말로 낭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낭만 닥터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죠. 강원도 꼴짝이에 있는 병원에 가서 현실 속에서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외상센터를 세우는 일이 정말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며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시겠다 결정하는 그 순간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해 은혜를 베풀겠다고 선언하신 그 한 분의 선택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3년간 온갖 불편함, 하나님만 느낄 수 있는 능력치의 한계를 몸소 매번 체험하면서 온갖 답답함 속에서 그렇게 33년을 지내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주님은 낭만이라는 그 한마디로 다 퉁치고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사건은 너무나도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은 특히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 너무나도 쿨하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서 어느 기간 동안 많은 제약을 가지며 살아야 해서 참 답답하고 힘들었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월을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일생에 대해 스스로 경험해 보시면서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고 애착을 가지시고 더 가까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경험하시고는 지금은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잠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 남은 인생도 주님이 쿨하게 낭만스럽게 사신 것처럼 낮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에 태국 치앙마이를 가서 34년째 그곳에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불교 나라답게 참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군요. 특히 북쪽 치앙마이는 이 힌두교하고도 이렇게 결합되어가 미신적인 게 더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어 현지 담임 목회자가 된 젊은 목사님 부부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께 전도를 받았어.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데서 일하는 그 모습이 스스로 낮춰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모습처럼 저는 거기서 참 많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부디 올해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곳을 찾아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함께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뛰어든 그 주님의 과감한 낭만스러운 모습이 우리들 삶 속에서도 앞으로 더 이타적이고 이웃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 위해 이 땅에 쿨하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스스로 낮추시어 지금도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나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성탄절의 정신 따라 우리 주변의 작은 등불로 세상을 이웃을 비추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나라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대 차이의 극단적인 이해도로 말미암아 좌우로 극렬하게 나누어져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고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본질적으로 새롭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지 우리 각자 자신을 가장 치열하게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흠 많고 문제투성인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며 우리 곁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현실을 위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 서로 주님 안에서 화해와 일치를 서로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인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고 섬기며 함께하는 따뜻한 이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탄절을 맞아 특성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김형준 집사님 나오셔서 주님을 높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성탄절을 맞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시간 먼저 주님께서 우리 위해 찢으신 몸을 기념해서 떡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아기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또 돌아가시게 함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이 성탄절을 맞아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을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자로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승리가 우리들 인생에도 나타나게 하셔서 세상에서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 예식이 매일 먹는 세 끼의 밥상 위에서 주님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처럼 주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과 이곳에 참석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 죄 위에 흘리신 그 피를 기름에서 잔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후에도 저와 함께 기도한 후에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이 어려운 자리 어떻게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어려운 것 같이 행동하는데 우리 또한 세상과 마찬가지로 죄인의 괴수 같은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다시금 우리들 마음과 태도를 새롭게 정비하게 하시고 성찬의 놀라운 효력이 우리들 자신들에게서 먼저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더 깊이 깨닫고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와 신앙생활의 의미를 더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매일 주님 말씀 대할 때마다 우리 죄에 씻어주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시고 용기를 갖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것마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8분의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각자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와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기하위에 받아주셔서 우리 성탄절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계속 수요일마다 기독교 영화도 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통해서 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픈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강춘자 권사님, 허유순 성도님, 그리고 또 우리 멀리 강구철 집사님도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강춘자 권사님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주 초에 이렇게 병원을 옮겨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허유순 성도님은 아시다시피 제주도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언제 주님 품에 안길지 모르지만 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도록, 그렇게 평안한 마음에 안기도록 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많이 웃으시고요. 특히 이렇게 우리 김영준 집사님 또 장권사님 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위에 스스로 낮추셔 기꺼이 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총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서로 생각과 이념이 다르고 문화와 인종이 다르더라도 사는 모습이 다르더라도 주님처럼 낮아져 먼저 다가가 섬기기로 다시금 결단해보는 여기 모인 우리 조원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멀리서 일부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위해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가려 중인 집사님 위해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